6월 30일 월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20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스갓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다윗 왕의 마지막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 왕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윗 왕이 했던 일들 가운데 마지막에 했던 것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골리앗을 싸워 이기기도 하고 많은 시를 남기기도 했죠. 근데 그가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그 백성들과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 최근 23장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전 지을 준비 중에 사람이 준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29장 어제 말씀인 1절부터 19절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을 지을 이 건축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 우리 2절 말씀, 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후반부에 크도다 이 성전은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 말씀에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어떻게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힘을 다하여서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3절 말씀에도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서 공금으로 만든 헌신한 모든 물질들 외에 금은 보석 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엇함으로?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내 개인적인 월급과 내가 전쟁터 나가서 받은 그러한 전리품들 내가 사유한 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은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드렸는데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어떠한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절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힘을 다하여 즐거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 왕이 먼저 자기 지갑을 열어서 헌금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서 따라 헌금했죠.
그게 아니라 다 모두 다 그 다윗이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이게 중요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들은 이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마음,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8절 말씀에, 9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다윗 왕도 그걸 보고, 야, 백성들이, 성도들이 자원하여서 다 열심히 일하는구나. 자, 우리 모두가 이 왕뿐만 아니라 어제 말씀에도 우리가 기름 부은 받아 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자원하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0절 이하의 다윗의 기도를 보면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우주 만물 안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십니다. 뭐가 주님의 것이냐? 12절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부하게 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소화하는 귀하게 되는 것,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는 것과 강하게 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공부가 잘 되는 것, 대학을 입학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것, 야, 내가 수고했구나, 수고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겨도, 전리품을 이겨도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번 우리 거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모든 환경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지 않냐, 이런 고백이 늘 다윗에게 믿음 좋을 때 있었습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멀리할 때는 다 내 거야, 나에게 권한이 있어, 저 여자 데리고 오라 그래, 신하들이 유부녀입니다, 이래도 뭔 말이야, 내가 왕인데 데리고 오라니까, 이렇게 내 것인 양 고백했던 적도 있죠. 그런데 역대기는 그 부분을 잘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을 때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진심을 고백해주고 있고, 14절 말씀에 나와 백성이, 나뿐만 아니라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어떤 것으로 드립니까?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습니다. 내 걸 드립니다 하고 아까워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것이니까 사실은 더 못 드리는 상황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영역에 쓰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쓰는 것이지, 다 달라고 하면 드려야 되죠. 오늘 밤에 우리를 주님께서 오라고 하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 생명도 주님 건데 우리가 뭐가 주님 것이 아니라고 움켜잡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를 위해서 옷도 사입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열심히 자라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합니다고 쓰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여러 번 내가 주께 손에 받은 것을 드립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즐겁게 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또 내 아들을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들에게 인생 전체를 바라보며 내가 뭘 유언을 남길까? 아들에게 주의 계명, 말씀, 주의 권면, 이것도 말씀이죠. 주의 율례, 이것도 말씀이죠. 성경 묵상해라. 그 안에 길이 있다. 나에게는 100% 배울 것이 있진 않지만 말씀 묵상하면 되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내 아들이 성전을 짓는다 그랬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으면 그 건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다윗이 하려고만 하면 더 큰 건물도 지을 수 있겠죠. 그 돈으로 할 수 있으려면 더 많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절제하는 것도
아들 단계 넘겨주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0절에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까 이 성전이 있으나 없으나 그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맞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여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도 드리고 숫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로 전제도 드리고 풍성한 제사 가운데 남겨진 풍성한 음식으로 함께 먹고 마시면서 큰 잔치를 벌이고 또 왕에게 다음 왕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22절에 또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고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 부어. 솔로몬도 기름 부은 바 된 왕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근데 솔로몬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전반부에 굉장히 잘했어요. 기름 부은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뭔가 교만해지니까 또 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다윗의 실수보다 더 크게 다윗은 짧게 실수하고 큰 실수지만 다시 돌아와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력 투구하며 마지막을 마감했다면 솔로몬은 다시 잘 돌아오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버렸죠. 근데 솔로몬이 복을 받았습니다만 이 아버지 세대에서 기도한 것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을 때 지혜도 얻었고 부귀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만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사독에게 기름 부어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자, 왕, 제사장, 선지자 다 기름 부음 받는 사명이죠. 누가 완전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십니까? 이 모든 것은 다비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수학적 이 숫자가 있는데요. 그걸 이야기해 보면 다비드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솔로몬은 샬롬의 왕,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림자일 뿐이고 완벽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죠. 이 양이 1000마리요, 송아지가 1000마리고 어린 양이 1000마리라고 해도 그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데 그들이 예배 드리면서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영단번의 제사를 드려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분이 세우는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다라는 것을 그들도 다윗이 선지자라 어렴풋이 깨닫고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잘 감당하니까 우리 25절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동일한 능력과 권세와 축복권을 가진 만복의 그런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는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 온 세상의 목전에서 우리를 크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숫자를 늘리시려면 늘리실 수도 있고 우리 직장과 가정에 복을 주시려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윗이 믿음으로 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믿음 충만할 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 부여잡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복을 누리는 것이구나 라는 이 원리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다윗이 했던 그 중에 성전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하나 더 이야기하는데요. 26절 27절에 다윗이 40년간 통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헤브론에서 몇 년이요?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해서 40년이죠. 이게 크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건 어떤 의미를 포함하느냐 하면 헤브론에서 7년은 유다 중심입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다 싸우고 있었죠. 이때는 7년 동안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33년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가 들어오고 나서 형제가 나누어지고 부부가 나누어지고 싸웁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윗을 보라 이거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나누어질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했던 좋은 것,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건물 지을 준비도 있지만 백성을 한마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다윗 왕의 놀라운 통치의 역사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 백성 한마음으로 성전을 지을 준비하고 성전을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우리를 꿈꾸게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도 정말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가고 한 몸 되어가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